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아멘. 네, 저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책 설교에서 두 번째 시간 숨바꼭질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거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잘 아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좀 편하게 시운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잘 아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반면에 상대가 나를 잘 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법정에서 판사가 나를 다 알고 있으면 되게 두려울 거 아닙니까? 나의 약점, 나의 죄의 흔적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내게 손해될 것도 같고, 부족한 나를 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실망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바라는 나를 계속 그 이미지를 하나님에게도 마저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잘났죠, 뭐 이런 이미지 말이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가 감추고 싶은 그 나를 알게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메시지가 정말 내 마음에 와닿게 되면, 그 앞에 나는 그래요,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족함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기보다 부끄러워 숨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악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디 있다고 숨어요. 굳이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이 부끄러운지를 감지하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감춥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숨고 감추죠. 그런 모습이 누군가가 나를 잘 아는구나에 대해서 부끄러운 반응이고 도망가는 반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게 매우 익숙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SNS가 정말 나를 솔직하고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이 SNS에 막 자기가 사역하는 데에서 막 멋지고 좋아 보이고 뭐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을 막 올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목사님은 그래도 거기 가셔서 행복하고 좋게 사역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그곳에서 좋아 보이는데 왜 옮겼냐? 뭔 일 있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용우야, 보여지는 것과 현실은 다르잖아. 목사님마저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뭐 저에게도 있죠. 저도 올릴 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지. 그래서 두 가지 같아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듯이, 반대로 내가 얼마나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정을 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나 아닌 무언가로 나를 계속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우리 마음 한구석은 점점 공허해지길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로 숨을 수 있나? 언제까지 숨을 수 있냐? 어디로 도망갈 수 있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잠수 타본 적 있어요? 잠수란 말 아시죠? 요즘 애들도 잠수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 끊고 전화 끊고 이제 잠적하는 거죠.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겉으로 잠수 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주변에 잠수 탄 사람들 전화해보고 끌어내리고, 젊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수를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탄 적 없어도 심적으로 잠수를 타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안 한다든지, 연락을 자주 안 한다든지, 하나님께 좀 거시기 삐져가지고 좀 한동안 기도를 쉰다든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잠수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30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썼던 시다. 어떤 학자들은 인생의 후반에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 시를 쓰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다가 장인어른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거의 10년 가까이 광야 생활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왕이 되고 이제 점점 잘 되는 걸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나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는 어쩌면 제 생각인데 왕이라는 가면을 계속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왕 아닌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 아닌 훌륭한 왕,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다가 어쩌면 그 공허함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군대 보내고 전쟁 보내고 혼자 궁 안에 있다가 누구를 쳐다보냐면 그 옆집 건물에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공허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자기 부하를 시켜서 치도살인 시킵니다. 전쟁터에 막 선봉했다가 선봉으로 다 보내놓고는 나머지 군사들은 쭉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다가 자신도 나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그는 직면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정말 많이 가진 부자가, 그 당시에 양이 많은 게 부자였으니까 양 한 마리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냐, 이런 나쁜 놈은 당장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멋진 왕이라는 가면에 취해서 내로남불이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내적 상태가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비난하지만 자기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겉으로는 훌륭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악한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걸 직면시키는 거죠.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훌륭한 왕인 다윗이. 그리고 그렇게 가면 쓰고 살면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진짜 그의 모습,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예언하세요.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가 잘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집과 네 왕국을 통제하지 못할 거야. 네가 제대로 네 뜻대로 다스리지 못할 거야. 오히려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집안을, 자기 왕국을, 특별히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정말 이뻐하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만 좀 자기의 공허함과 자기의 조금 그런 것들을 숨겨놓고 모른 척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가문의 치부가 하나님뿐 아니라 이제 온 백성에게 완전히 이제 우리식으로 까발려지게 된 거죠. 더구나 그가 사랑하는 압살롬과 얼굴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이 뭐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래도 도성도 지키고 압살롬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걸 머리로 아는데 그 압살롬을 볼 자신이 없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쟁도 하지 않고 압살롬 오기 전에 성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는 좀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게 도망칠 수 있어도 오늘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칩니다. 우리가 그 지도에 켜고 몸을 움직이면 그 지도에 표시된 파란 점도 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39편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파란 점과 같았을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곳에 어딜 가도 하나님을, 내 삶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아마 그 고난 도망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망친 적 있으지 않습니까?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각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좋다 뭐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데 궁지에 물렸구나, 도저히 피할 수 없구나, 그런 두려움, 압박,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기를 다 안다는 사실이 꽤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칼이 끊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와,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아마 되게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손이라는 것을 다윗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그 부모님 몰래 사고 치면 무섭잖아요. 혼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아이의 사고를 수습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막상 우리의 잘못과 사고를 알아채면 부모의 마음은 속상하죠. 혼도 내고 뭐라고도 하고 핀잔도 주고.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전반에 깔려있는 마음은 야, 사고 쳤는데 안 다쳐서 참 다행이다, 불 질렀는데 이 정도 타도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그 밑면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상대하면 엄마가 조금 화냈다고, 아빠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에 꽂혀 있지, 그 부모가 그 가운데도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비유 기억나죠? 90마리 양을 찾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비유에 나오는 목자, 예수님이죠. 그 목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구하려고 손길을 내미는데 양이 그 손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거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게 막 구조하려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쓰는데 자기를 잡으려 해코지 하려고 막 정신을 도망치는 뭐 유기묘, 유기견, 뭐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하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고 손이 나를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손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도망치려는 본능을 조금 잠재우고 멈춰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혀주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 잡혀주는 겁니다.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막 집에 나간 애가 못 이기는 척 잡혀주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저당 잡힌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빛이 다가올수록 내 안에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좀 하나님께 잡히지 말고 그냥 숨는 게 그냥 나았을까? 뭐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이건 마치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래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대 올 때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순간 생각, 그때 의사 말 괜히 들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참 힘들다. 다른 병원 가보고 또 알아볼 걸 그랬다. 뭐 이런 생각,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품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잡힌 후에도 여전히 어둠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어떤 빛이 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잡혔는데도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 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애써 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나의 과거의 잘못이 계속 무겁게 나를 짓누를 때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해요. OECD의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도망쳐버리는 다윗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잡히긴 잡혔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어둠 속에 숨어버리면 내 무거운 짐, 죄책감, 나를 억누르는 왕에 대한 책임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저는 그 시편 139편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적외선 안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군인들이 밤에 적외선 안경을 쓰면 밤에도 이렇게 대낮처럼 물체를 판단하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더라고요. 그 적외선 안경, 그 고글을 쓰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하고 안 보인다고 소리치지만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어둠과 빛이 그분에게는 상관없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입장에 우리도 빛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우리를 계속적으로 치유하고 만지시는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수술을 결정하고도 불안했던 환자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정말로 있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는 성공률 100%의 명의라면 그분의 빛에, 그분의 손길에 내 몸을 좀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닿는 곳에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고 밤마저도 대낮처럼 밝은 빛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빛 속에서 그럴 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께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음을 알고 멈췄습니다. 잡혀졌어요. 근데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심을 알 때, 우리를 똑바로 보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치유를 받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잖아요. 마취하잖아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의사는 그 환한 그 조명 가운데 수술하잖아요. 하나님께 잡히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잡혀서 수술을 받았어. 퇴원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로 유기묘들을 길거리에서 구출한 영상들을 좀 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방치된 고양이들을 어렵게 구조한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고양이를 치유합니다. 구강 검사도 하고 뭐 범백이라고 뭐 걸렸는지도 보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유기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방생할까요? 차가운 길바닥으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여의치 않아 처음에는 임보라고 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오기 전까지 임시보호를 합니다. 분리시켜 놓고. 근데 임시보호가 계속 여의치 않으면 결국 유기묘를 구출한 자기가 그 친구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유기묘를 구출하고 결국 자기의 가족으로 삼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의 상황에 도망치기 바빴어요. 근데 길 위에서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완벽한 왕인 척, 훌륭한 왕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했는데 이제는 다 걸렸잖아요. 백성들한테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떠나시지 않는 진짜 왕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니까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실수 아니면 자기의 죄 그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일을 합니다. 밧세바, 압살롬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 인생이 참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는 다윗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의 나됨을 설명하고 알려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나의 직업, 나의 재정의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SN, 팔로우 수 이런 것들 통해서 나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구들은 상황이 바뀌면 흔들려요. 근데 진짜 나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나를 규정하는 것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를 모태로부터 지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치와 정체성은 내가 많은 성취나 남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인정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위에 내가 세워집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찾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구조된 유기묘가 어느덧 건강하고 이쁜 고양이가 되는 이유는 그 고양이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서 구조하고 치유해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가족으로 삼은 사람에게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좀 거부하지 않고 맡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 어둠이지만 그분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의 멋진 집고양이, 아니 멋진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